맞습니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즘 어떤 회사든지 오너가 사람 뽑는 건 큰 이슈기도 하고 또 중요한 주제이니까 이제 기자가 아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였는지,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할 때 어떤 결정들을 주로 내렸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인생의 어떤 길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떤 결정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좀 비교적 명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건 덮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피해가기만 하지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스스로 말이 막힌다고 그래요. 자기 표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인 표현으로 두리뭉실, 성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두리뭉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직면하고 풀어갈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판단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기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만약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한다면은 우리들 중에 그 면접에 제대로 답변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들, 종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기독교도, 교회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불교 정신을 전혀 모르면서도 초파일이 되면은 수백만 원씩 짊어지고 그 공양을 드리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절에 몇 번 갑니까? 한 번 가는데도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지,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용하다는 전국의 그 도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강의 듣고 돈 바치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주변의 많은 환경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나 아니면은 직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심리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방식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좀 착한 자녀로, 그리고 알아서 척척 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의 확실한 건 우리가 능력, 학력 이런 걸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가시밭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지 의미를 찾으며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명확한 기준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미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다 보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 섭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외면하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까지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파악하고 있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하든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과거는 부정적일 수 있고 현재도 부정적일 수 있고 미래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런 부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더라. 그렇죠? 우리는 확신이 안 설 때가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자기의 어떤 자존감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들을 자기의 자기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오늘 읽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세의 현실은 아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경력을 보고 뽑은 건 또 아니잖아요. 모세만큼 화려한 경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비록 이래도 너의 미래는 괜찮을 거야. 사람이 하는 말은 불완전하고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현재를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만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관계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태도로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미래의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그려질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 행복을 가져와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현실로 가지고 와서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나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일대기는 모세의 일대기는 3등분 한다고 그럽니다. 3등분 40년씩 끊어가지고 40년은 왕자로 궁궐에서 생활했을 때의 시기고 나머지 중간에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던 시기이고 마지막 40년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출애굽을 했던 시기에 40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상상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 이런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야 한다. 이제 이런 그 대화의 내용을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모세가 아주 겸손하게, 아주 완곡하게, 제가 뭐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현실, 과거는 내가 거기 출신이었을지 몰라도 현실은 벌써 40년이나 됐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나는 이제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거기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하면서 완곡하게 이제 거절하게 되죠. 10절과 11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무려 5번이나 거절하거든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절대 하지 않겠다는 모세의 의지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모세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열받아서 뭔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난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절하거든요. 점점 이렇게 꺾여지는 게 아니고. 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우리 읽을 때 좀 크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거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두 번째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말이죠. I am I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너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은 말길 알아들을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물론 400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 있는 그 이유와 그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하죠. 그러자 4장 1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너가 잘못 봤다.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순간 뱀이 돼서 이제 살아있는 뱀으로 움직이죠.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일종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의 기적이면 사람들이 너 말 알아들을 것이다. 바로도 너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손을 가슴에 품고 빼보니까 여기에 악성 종양이 이제 그 나병이 딱 걸리는 겁니다. 다시 손에 품고 빼보니까 또 하얘지고 깨끗해졌어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 네 번째 또 거절하죠.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현재도 나는 그럽니다. 현재도 말 못합니다. 아마 사람을 죽이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내가 그를 죽였는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원인 제공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법을 어겼다. 나는 의도성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하면 왕자로 계속 누릴 수 있는데도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항변할지 너무 두려워서. 말재주가 없는 사람.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은 내가 주겠다. 너가 할 말을 내가 직접 주겠다. 너 입속에 넣어주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이미 답을 다 너에게 주고 그 답 반지 가지고 너 시험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도 모세는 이제 못하겠다고 마지막 항변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이게 마지막으로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제가 왜 일을 합니까? 자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는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 읽지 않지만 불같이 화가 나시며 노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죠. 노하셔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 내가 할 말을 아론에게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형과 함께 가면 된다. 형이 지금 너에게 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말해라. 형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아론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형과 함께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바로에게 찾아가게 되죠.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인주사님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때가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거 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 이게 지금은 아니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될 문제다. 후회하기도 하고 미련을 갖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인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게 명언으로 통하는 그 메시지죠. 모든 게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만이 유일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때와 시간들의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시간은 이야말로 진정한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는 타이밍이 이제 끝났다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왜 하필 지금? 내 나이가 80, 광야에서 산 지도 40년, 궁궐에서 떠난 지도 집에서 떠난 지도 애굽에서 나온 지도 40년. 나이는 늙고 힘은 없고 말재주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5번이나 못 갑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간다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실 거면 권한이 있을 때 일을 시켜야지. 내가 궁궐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왕자, 애굽의 왕자로서 너의 동족들이 고생하니까 동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뭐 군사작전을 하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뭔가 전투적 준비를 할 텐데 때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과거와 현재는 아주 극과 극이니까. 이미 자존감은 낮고 자기의 신분은 이제 과거의 신분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고 아무것도 모세의 과거와 현재가 어떠할지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하지만 모세의 미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노인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미래지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미래의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의미 없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한 미래의 완벽한 그림까지 다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는 중간에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릴 일입니까? 노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분노하셔서라도 모세를 이끌고 모세를 향한 모세의 미래에 대한 인생의 계획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그림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같은 현재의 모습이라고 해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를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막연하고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너무나 확실한 그림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과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의 시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20대를 아직 살고 있는 우리 한나자매는 10대, 20대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아요? 아니면 추억이 많아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좀 더 길게 살면 대부분, 저만 그럴까요? 대부분 좋은 추억도 물론 있지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마다 그걸 하지 못했던 후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다른 전공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 남자 이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거기서부터 그 순간, 그 결정하는 그 판단했던 그 순간, 당연히 후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미련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40년, 50년 살다 보면 상처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삶에 살아온 부정적인 흔적들도 우리 마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주 생동감 넘치는 날마다 희망적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출근하는 하루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면 미래를 기대할 때 뭔가 드라마틱하고 무엇인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 없단 말이죠. 현재도 어렵고 현재도 똑같고 날마다, 미래도 어떤 특별한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별로 없고 기대도 별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모세 앞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일을 매주마다 한다고 볼 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겠다.
너가 할 일은 정말 의미 있고 고매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직 그런 얘기 그만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냥 살아는 거지. 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더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 내가 나쁜 짓 안 지으고 주님 떠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주님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을 맡기려면 좀 더 일찍 오시거나 좀 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오시거나 좀 더 젊을 때 찾아오시거나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좀 은혜 받게 해가지고 뭐 선교도 다니고 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올인하며 살도록 그런 일을 하시지. 이제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미션이 있다, 너를 향한 뭐 소망이 있다,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40대 50대.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데에 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주구장창 못 간다고 거절했다가 이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찾아가고 또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된통 얻어맞고 돌아가지고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말 안 듣는다고 했죠? 하면서 막 하소연하면서도 꾸역꾸역 주님이 시키시는 일 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10번의 재앙을 이제 두드려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오고 또 광야에 왔을 때 모세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어기고 그럴 때마다 홍해 앞에서 모세의 그 고백을 보면 정말 신실한 고백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쫙 막고 있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여기서 다 죽겠다고 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지켜만 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실지를 넌 지켜봐라.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그림으로 꽉꽉 채워가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소망하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80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행복 축복의 그런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나들목 공동체, 나들목 식구들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